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1절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1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을,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인데요. 같은 연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53년에서 58년경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전했어요. 전했는데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므로
바울은 에베소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 자신의 편지의 반응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또 쓴 것을 보내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편지를 쓴 곳이 마게도냐 지역 대표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빌립보로 추정된다고 해요. 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고 또 그거에 반대의 서신을 받고 싶은데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입니다. 예. 본서의 집필자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디도가 받아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요. 성경 66권은 모든 이 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심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가 된 사도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시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이 9절에 적혀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아들의 영이 나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나도 아들인 고로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니 하시는 것은 마귀의 종이 아니니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뭐예요? 의, 생명, 영생, 부활이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생명을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거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영원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고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에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게 하셨으니 나도 주. 예. 그래서 주에는 삼위가 되는 겁니다. 그 삼위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삼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이위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됨으로 삼위가 되는 겁니다. 삼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도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러면 삼위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된 예수도 주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에 대하여 우린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4절,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그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예.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면 상담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담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은 버리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육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를 예수라 아들로 칭하여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 5마디입니다. 할렐루야. 오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시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어있던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셔야만이 죄의 근본이 되는 그 본질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가요. 소리 지르며 으아! 소리 지르며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라고 하는 이 원천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오셔서 사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영이 육을 입는, 그리고 그 입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셔야만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좌정하심으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요. 그 은혜입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디모데나 그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이 환난 받는 것,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환난이고 고난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영생이다고 그 전도 여행 동안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강림이에요. 부활이고 구원입니다. 예. 지금 여기 5절이 6절이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디라 그랬어요? 아가야에 있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 고난 받고 있다 이거예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립니다. 내 의로는,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견디는 것은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1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딜 수 있어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래.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겠죠. 또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일정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못 박아놓은 그 위로 걸어가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순교자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 순교의 그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고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닥치는 이러저러한 일로 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의 고난이 제게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일들이 저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네.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조금 울컥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사람의 생각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순교를 이제 작정하고 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죽어있는 나를, 죽어있는 여러분을 오늘 부활이고 오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린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람의 육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시작하신 것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죄의 근본이 되어버린 육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그 육이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육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영생은, 구원은, 부활도, 영원한 안식도, 생명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며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예.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죄의 근본이며 사람인해서 죄인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공중으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오시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죠? 큰 사망입니다. 큰 사망.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럼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 안에 있던 영은 마귀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설마 죽이시겠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가 된 거죠. 큰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가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큰 사망이 됐어요. 죄, 마귀의 속성, 본질, 근본, 로 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체인지 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시며 마귀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사망이에요. 큰 사망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붙잡고 종 삼았다고요. 종. 큰 사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 오늘이 부활이에요. 건지시는 날이에요. 사망에서, 큰 사망에서.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날마다 부활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사는 생명을 살리는 은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마귀는 으악 하고 7길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사는 말씀의 은사,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안에 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나를 아들 되게 하시는, 예수 되게 하시는 비밀이요. 예. 그 은사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예.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마귀의 영이 떠나감으로 이제 거룩함과 흠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과 죄는 마귀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죄이고 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 부활한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라고요. 히브리서 9장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지혜로 할 수 없다고요. 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에 미련한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고요.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예.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를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은혜예요.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신다고요. 할렐루야.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들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고요. 그런데도 목사님들께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상 얘기. 어느 철학자의 신앙 간증.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래요.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가 되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들 12사도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날이요,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는 날. 내가 마귀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마귀의 영으로 채워 있었구나. 나의 영이 마귀의 영과 하나 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주 예수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 예수가 되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